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8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계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조금 길었죠? 예, 조금 길었습니다. 예. 정말 기나긴 7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이제 삶으로 돌아오는 또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형제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보내면서 또 행복한 한 주셨죠?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행복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부모님 뵙고 이제 할머니 뵙고 하니까 굉장히 또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휴가 또 유난히 올해는 또 길었습니다. 너무 그런지 이게 참 삶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적응하는 데가 쉽지만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좀 비슷하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또 다시 삶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쉼을 통해 또 우리가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더욱더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을 더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일까?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이 고민을 수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많은 일 가운데 특히 우리 명절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어지면 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이제 믿는 가정이시라면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희 외가댁 또 이제 불교신데요. 정말 그 제사를 지내시거든요. 저희 외가댁도 제사를 지내시는데 그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장남이라고 두루마기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또 조상님이 들어야 된다고 또 대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또 이제 조상님이 식사하셔야 된다고 또 불 꺼놓고 뒤돌아 있어야 되고 막 정말 방식의 정석대로 저희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저희 외가댁인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저 하나뿐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 제사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절해야지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것 같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혼을
내기도 하시는데 참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좀 마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할머니 말씀인데 또 믿는 사람은 또 지키면 안 되는 것을 또 저러면 안 되는 것을 또 알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을 또 겪고도 합니다. 근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왜 내가 명절이라서 이제 부모님을 또 할머님을 뵈러 온 거지만 참 이게 마음이 어렵다, 쉽지 않다. 과연 이 상황에 또 주님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 단편적인 예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믿지 않은 아내가 이제 그 수십 년간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진 또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 우리가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나를 왜 그 상황에 부르셨을까?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그러면 버티고 묵묵히 섬기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또 그런 상황을 왜 놓이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특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 내가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이곳에 있음을 통해 그곳에서 묵묵히 버텨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을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 고통이 요셉이 당한 저 고통과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바로 그 앞에서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과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한 것 뿐이지만 그 꿈으로 인해 그를 미워하는 형들로 우리 또 애굽에 또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되어 평생 종으로 또 살아갈 위기에 놓였으며 또 그 가운데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또 감옥에 갇히는 등 정말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면 이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 요셉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라도 겪는다면 아마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런 슬픔과 원망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 요셉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버텨냈습니다. 또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한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똑똑하게 원하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손에 맡기신 후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본문 갇힌 짓지도 않은 또 죄를 뒤집어 씌워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요셉이 그를 통해서 요셉이 그 옥중에서도 옥중의 죄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 결국 요셉이 한 것은 그 무언가이 아니라 맡겨진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기고 버틴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섬긴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리대로 일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누구에게는 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 버티며 또한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그 상황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믿고 묵묵히 버티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설거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최선을 또 다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청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예비군 다 다녀오시고 그렇죠? 민방위도 다 끝나신 분들이시지만 저도 최근에 예비군 훈련에 다녀왔는데요. 훈련을 가게 되면 인식이 좀 끌려간다, 가기 싫다 이런 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비군 이 시간이 또 헛되다고 생각하고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예비군 훈련에서 자고 누워있는 것이 않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 가운데 이유가 있어서 중요하니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성김의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에 사소한 필요 없다고 치부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며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도 위 이야기처럼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사용되어진 그런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마 회사에서나 요즘에는 필수 교육으로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하는데, 이 심폐소생술이 뭡니까? 바로 이 심정지, 심장이 멈춘 환자들에게 심장을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수로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저도 과거에 학생 때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이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제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제 저 앞에 남자 한 분이 쓰러지는데 고목나무처럼 지금 뻣뻣하게 고목나무 저기 딱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심정지 환자였는데 정말 그 상황을 직접 보게 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열심히 들었던, 최선을 다해 들었던 이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또 경험, 또 그 상황에서 나서서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분이 또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또 이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리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곳이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혹은 교회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볼 때는 천한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또한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묵히 또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요셉이 겪었던 일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그 어려움을 묵묵히 버틴 것처럼 우리는 또 버티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묵묵히 버티어 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정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고 싫은 저 김 부장, 박 과장이 있으시죠? 이 박 과장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 버티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때문에 나를 통해 저 김 부장이 또 박 과장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한번 묵묵히 버티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으셨으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직장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버텨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섬기다 보면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저분 때문에 내가 마음께서 이 자리에 또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또 한번 묵묵히 버티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버티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버티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기만 하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이야기할 거는 하고 또 맞추어 가야겠죠.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또 묵묵히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힘든 자리일지 몰라도 그 힘듦을 지나가고 나서 뒤에서, 그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그 상황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천안 섬김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명은 있는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최선을 또한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묵묵히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또한 묵묵히 버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을 주십니다. 또 그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나아가서 먼저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새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가운데, 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오해를 받아 감옥 가운데 갇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일하시고 우리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하성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또한 묵묵히 버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보내신 자리는 없습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한 묵묵히 버티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